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6장 1절부터 40절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를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여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기드온의 평범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격려하고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는 모습을 함께 봅니다. 단순히 기드온을 세우는 과정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세우는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걸 깨닫고 감사하며 또 그 도전 앞에 우리를 내어놓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일이든 주어지면 척척 해낼 수 있다는 사람, 또 뭐든 맡겨만 주면 다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뒤로 물러나거나 숨지 않는 용기 백배인 사람,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든 자신이 없어 하는 사람, 뭐든 맡길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 대부분의 경우에 피하거나 뒤로 물러나 숨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습니까? 사실 자신감이 넘친다 해도 한 번, 두 번 실패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감을 잃고 매우 소심해지거나 매우 소극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좋지 않은 경험이 쌓이면 그 경험이 어느샌가 용기를 우리에게서 앗아가고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이 주어질 때 매우 소극적으로 소심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모세는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오늘 요게벳의 노래를 우리가 들었는데 요게벳이 믿음으로 모세를 물 위에 띄웠죠.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 건져냄을 받았다, 그런 이름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은혜 아래 바로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40년간 이집트 최고의 교육을 받고 왕자 신분이니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40세가 되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히브리 사람인 줄을 깨닫고 그동안 가졌던 자신감을 마음껏 발휘해 보려고 자기 민족을 돕다가 오히려 그게 부메랑이 돼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고, 그래서 급히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사람이죠. 40년을 준비했다는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내게 주어진 이 그동안 경험했던 아무것도 거침이 없이 살았던 그의 용기, 그 용기가 도리어 걸림돌로 작용을 해서 엄청난 좌절을 겪게 만든 거죠. 그래서 광야로 40년간 도망쳐서 똑같이 그 용기가 100배였던 그 40년의 세월을 전부 깎아먹는 듯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무려 5번이나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해요. 한 번, 두 번은 그래도 봐줄 만한데 5번이나 거절을 해요.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3장 11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첫 번째 거절입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런 일을 합니까? 13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도대체 나를 누가 보냈단 말입니까? 그들이 물으면 어떻게 내가 대답을 해야 됩니까? 당신이 누구길래 나를 보냅니까? 이런 뜻이죠. 이게 완곡한 거절이에요. 못 가겠다는 거죠. 자, 4장 1절을 보세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 누가 봤어? 그걸 누가 증명해? 지금 모세 1대1 경험이잖아요. 그럼 내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역시 거절이에요. 10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기 말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못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13절 보세요. 14절 보세요.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냈소. 이렇게 5번이나 거절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거 아세요? 아론을 그래서 말하는 자로 세웠잖아요. 아론이 말 잘 안 합니다. 모세가 다 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 5번이나 거절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40년 세월 동안 그는 굉장히 의기소침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가 좀 가서 이스라엘 구원하는데 앞장서야겠다. 이 말을 들으니 황당한 거죠. 아니 그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이렇게 노구가 됐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보낸다니 그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무려 5번의 거절을 물론 14절에 보면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화를 좀 벌컥 내세요. 5번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설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내는 거죠. 자, 기드온. 오늘 이 6장에 나오는 기드온. 그 기드온이라는 이름 뜻은요. 베다, 나무를 베다 이런 뜻입니다. 나무를 찍다 혹은 무너뜨리다, 파괴하다 그런 뜻에서 나중에 어떤 뜻까지 가냐면 용사라는 말까지 갑니다.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사람이 대부분 이제 용사처럼 큰 힘을 쓰는 사람처럼 되니까.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이름에 그렇지만 본래의 의미는 나무를 베는 자 이런 뜻이에요. 숨겨진 이름은 큰 용사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사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해요. 이유는 있죠. 미디안 사람들이 엿보고 있다가 타작할 때쯤 되면 와서 다 빼앗아 가니까 사실 은폐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입니까? 물론 자구책이죠. 살려고 하는 일이지만 어쩌면
매우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읽으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극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마치 모세를 설득하듯 계속 설득합니다. 오늘 6장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소심한 기드온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줘요.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부를 때 조금 나아진 듯 싶더니 그가 바알상을 깨트릴 때도 낮에 안 하고 밤에 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부분 2번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는 여전히 소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기다리고 설득해서 결국 300명으로 13만 5천 명, 계산해 보니까 450대 1이더라고요. 그 13만 5천 명을 무찌르는 아주 용기가 많은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이름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뿐 아니라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뒤에 가면 나오는데 백성들이 기도를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나는 너의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다, 이런 겸손한 모습까지 보여주는 탁월한 지도자가 됩니다. 소심한 사람, 부족한 사람, 혹은 소극적인 사람, 용기가 얼마 없어서 자신감이 별로 없는 그를 하나님이 결국 들어서 사용하시는 내용이죠. 우리는 기드온의 어쩌면 위대한 면모만을 좋아할지 몰라요. 영웅전 같으니까. 그렇지만 사실 저는 7장이나 8장보다 이 6장이 훨씬 더 공감이 갑니다. 왜? 비슷하니까. 우리 이야기 비슷하니까. 더 그래서 친근감이 가는 거예요. 평범한 필부에 지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투영되어 있는, 내가 그대로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는 기드온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기드온과 함께 우리 역시 하나님의 격려와 도움, 기다림, 인내, 끝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려고 하는 그 동행, 이것과 함께 우리도 한 발자국 내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나 능력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소망이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뜻이 뭐죠? 엘 이스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겨루어 계속 이기고 있어요.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드보라를 통해서 다시 40년간 평강을 주셨는데 어떻게 돼요?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훗, 드보라, 삼갈,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지금 4명의 사사가 거쳐갔는데 반복적인 일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겨먹은 거예요.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는 걸 통해서. 똑같이 하나님도 하나님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이스라엘 가만두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보기 좋게 미디안의 손에 넘겨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우쳐 주는 거죠. 1절부터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미디안은 본래 이 기동성이 뛰어난 유목민입니다. 천막을 치고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이렇게 가축을 기르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아주 그런 기민한 민족이죠.
근데 이 미디안이 아마도 드보라 이후에 세를 넓혀서 동방 지역에 있는 여러 족속들, 그 중에서 아말렉과 동방 족속들을 다 통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속시키거나 아니면 영향력을 행사해서 같이 자꾸 이 서쪽에 있는 요단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땅 본토를 자꾸 쳐들어와서 약탈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심했냐면 그들이 동방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살았는데 쳐들어와서 가사, 이 가사는 블레셋 지경이거든요. 서쪽입니다. 이 말은 곧 동쪽에서 서쪽까지 거의 모든 땅을 전부 휩쓸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다 수확해서 풍성해지고 먹을거리가 생기면 쳐들어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이 일을 7년간 반복한 겁니다. 그래서 국토가, 이스라엘 땅이 전부 황폐화된 거예요. 보통 20년, 10몇 년 이렇게 섬기는데 그냥 불과 7년 만에 나라가 초토화된 겁니다. 온 땅이. 그만큼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 여파가. 그래서 어떤 표현을 써요? 메뚜기 떼같이. 이 중근동에서 메뚜기 떼 하면요, 상징이 있어요. 완전히 그 땅을 황폐화시키는 걸 설명할 때 메뚜기 떼 예를 들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나마 다행입니다. 7년 만에 깨달아서. 그만큼 극심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하셨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7절부터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내 말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했구나, 이렇게 꾸짖은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빈틈이 없어요.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게 중요하니까. 언제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걸로 돌아갔으니 당연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것, 항상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베이직 기초, 이 기초를 세워야 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준엄하게 꾸짖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어떤 때? 당신의 사람을 세울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11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 아비에셀은 므낫세 지파의 한 족속입니다. 그리고 요아스죠. 기드온의 아버지예요. 그에게 속한 사람, 그 사람이 있는 동네 오브라입니다. 오브라라는 마을에 가서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기드온이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기드온을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여.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드온, 그 이름의 속뜻을 부른 거예요. 이 큰 용사라는 말은요, 끼뽀르라는 말, 끼뽀르 헤하일 이렇게 있어요. 끼뽀르, 이게 용사라는 말이거든요. 끼뽀르와 기드온 어때요? 다르지만 비슷하죠. 느낌이, 어감이 비슷하죠. 언어 유희 같은 거예요.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끼뽀르라고 불렸을 때 나무 베는 자에서 끼뽀르, 용사라는 말로 구체화되는 그 부름, 그렇게 부르며 기드온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근데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의 반응이 시큰둥해요. 아니, 나를 무슨 큰 용사라고 부르지? 나는 기드온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13절이에요.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사실 자기 잘못은 이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징계를 받으니까 불평만 털어놓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왜 미디안을 보냈습니까? 되돌아갔으니까 그걸 깨우치려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와서 큰 용사라고 부르니까 제가 큰 용사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요?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가 용사라는데 도대체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이 일들, 지금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이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감히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불평만 털어놓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당신이 함께 계신다는 그 말 가짜 아닙니까? 이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기드온의 이 반문 어떻습니까? 있을 법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내 잘못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기만 하잖아요. 왜 납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이리 말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꾸짖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다른 얘기 안 하고 너는 사명이 있어. 미디안에서 이 민족을 구원해내렴.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 말씀으로 해요. 변명하지 않고 다시 사명을 주는 거죠.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이게 분통 터지는 일이에요. 아니,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 대신에 나를 보낸다고요? 더군다나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고요? 내가요? 이런 뜻이에요. 그게 15절이에요. 보세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네 이 힘으로 라고 거기 14절에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고 했는데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런 뜻이에요. 므낫세 중에 우리 집 요아스 아버지는 작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 중에 그 기드온은 거기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돼 있죠. 막내라는 뜻이에요. 별 보잘것없는 힘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장자에게 가장 큰 힘이 주어지고 차자부터 쭉 이어지는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이 여기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다윗의 큰형 장자가 엘리압이었죠. 무시하잖아요. 전장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 들고 나왔는데 제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지난번에 와서 봤더니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었을 때 가장 놀란 게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 아버지, 두 번째 형들. 왜 내가 아니고? 형들은 정말 내세울 만한 그런 조건들을 다 갖췄거든요. 근데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근데 전장에 나와요. 교만해가지고 왔구나 이런 말이에요. 무시를 당했잖아요. 똑같이 뒤에 가면 요아스도 그런 면이 나와요. 그리 됐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는 가장 작은 자인데 보잘것이 없는데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한다고요? 에휴, 웃기지 말아요. 이런 뜻입니다. 미디안이 지금 기드온이 계속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소심한 면모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함께한다, 너를 보낸다, 함께한다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서 기드온을 계속 세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그동안의 경험치가 그를 망설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확인하려고 해요. 그 내용이 17절부터 21절이에요.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 당신이 주님이라는 걸 내게 좀 분명히 알려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어떻게 해요? 한번 증명해 보세요 하니까 그래? 좋아. 증명해 보이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이어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가다가 들이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고기와 무교병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바위 위에 올려놓아라.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댔어요.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그 바친 것을 살라버립니다. 무슨 지팡이가 성냥개비도 아니고 바위가 그 마찰면도 아닌데 불이 확 나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죠.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어떻게 해요? 이쯤 되면 아 그렇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분명한 일이죠. 그래서 그때야 기드온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보았구나.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기드온도 신앙교육을 잘 받았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33장, 34장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히 본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버젓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큰일 났네요. 나 죽게 생겼네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살롬 많이 들었죠?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평강이다. 여호와 평강.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려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가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 안심, 여기 23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우리말로 완벽한 명령형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너에게 평강이라는 간단한 경구예요. 너에게 평강, 간단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야기는 너가 죽을 거라고 예상했겠지만 아니야, 너 살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걸 경험하고 기드온이 어떻게 한 거예요? 제단을 쌓고 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부른 거예요. 어디 자기 고향 마을에. 그 잔이 오늘까지 있다. 자, 이 정도면 어때요? 완벽한 증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완벽한 명백한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래? 그럼 너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25절, 26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제단 아세라 상을 헐고 찍고 헐고 찍고 헐고 찍고 뭘까요? 기드온 이름 뜻이에요. 나무를 베고 찍고 무너뜨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갖다가 나무로 한 제단을 쌓고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물로 바쳐라. 네 그 소를 그 아세라 나무로 태워서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자, 이 명령 여러분이 보기에 쉬워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소명을 받았으니 그 소명을 받은 걸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명령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시켰는데 이게 여러분 볼 때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왜 어려워 보여요? 뒤에 가면 나오지만 이 7년 왜 미디안에게 박해를 받고 미디안에게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이미 돌아선 거예요.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선 거예요. 오죽하면 이 기드온의 집에도 아세라상이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집집마다 곳곳마다 우상숭배가 팽배해서 이미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 상이 무너진 거, 남의 집에 아세라 상이 무너졌는데 그걸 보고 주변에 있는 오브라에 사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왜 니네 집에 있는 아세라 상이 찍혀서 없어졌어? 이거 누구 짓이야? 사람들이 달려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 찍은 사람 반드시 잡아 죽여야 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일이었어요. 쉬운 미션이 절대 아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밤에 그 일을 감행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소명을 주었는데도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그래서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그를 설득해서 세웠는데도 그의 반응은 뭐예요? 여전히 소심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하게 변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와 너무 흡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죠. 말씀하시죠. 우리는 변화를 갈망합니다. 멋진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요. 꿈꿔요. 그런데 넉넉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여전히 더 크게 보이는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여전히 더 위협적인 것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중요한 건 있습니다. 한 발자국, 한 걸음 내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면 100이라는 그 명령치를 완벽하게 수행해내야 뜻을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했어도 적게 했어도 내딛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난 못해요. 100을 못할 할 바는 아예 않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딛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나중에 300명만 데리고 미디안 그 세력들과 싸울 수 있었던 용기는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바로 이런 데서 비롯된 거예요. 소심하지만, 아직 부족하지만 한 발자국 내딛는 믿음의 행보를 통해서 그게 쌓이면서 시작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다 모았는데 300명에 추렸을 때 300명밖에 안 되는데 저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요 아세라상을 밤에 찍은 그나마 소극적이지만 그렇게 한 그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3만 5천 명도 물리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기드온의 이름 그대로입니다. 베어서, 찍어서, 무너뜨리고, 싸우고, 그리고 용사가 되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여룹바알. 바알과 대적하다, 싸우다. 그런 의미로 그의 별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어서 보십시오. 29절, 28절부터.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이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상징적인 거예요. 기드온이 곧 여룹바알이 되는 거죠. 앞으로 그가 모든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나라를 반듯하게 세울 것이라는 일종의 상징적인 예표예요.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때가 됩니다.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데리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33절부터 35절까지.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다 데리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골짜기 어디죠? 기억납니까?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를 물리쳤던 바로 거기 기손강이 흘러가는 그 골짜기에 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지금 쳐들어와서 진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동원령을 내리는데 주로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 지파들을 불러요. 아셀, 납달리, 므낫세, 그죠? 다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에요. 그들을 불러서 딱 대진을 한 거예요. 이제 싸울 준비를 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기드온을 사사로 세웠고 나팔을 불었더니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폼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7장으로 딱 넘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 너무 유명한 그 구절이 이 36절부터 40절에 펼쳐져요.
한 번 더. 베이비 원모 타임도 아니고 한 번 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야, 이게 저는 정말 클라이막스였어요. 36절 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 36절이 너무 압권이에요.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하시려거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증거도 봤잖아요. 풀로 태웠잖아요. 아세라상을 찍어서 여롯바알이라는 별명도 얻었어요. 상징적인 사건이죠. 겁을 냈지만 그 겁을 이기고 했단 말이죠. 그럼 어느 정도 조금 됐구나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쳐들어온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자 자기들 함께한 백성들도 분명히 있는데 모아서 충분히 사람들이 되는데 13만 5천 대 2만 사실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아니죠. 10분의 1은 더 되는구나. 한 7분의 1 정도 되잖아요. 넉넉 잡고.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이런 표현 쓸게요. 쫄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물은 거예요. 37절부터 40절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했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처음에는 양털만 적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땅만 적게 해주십시오. 불가능한 일이죠.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지겠을까? 그걸 염두에 두고 물어본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왜 그에게 아무 대꾸 없이 노여움도 그리고 그에게 불만도 토로하지 않고 그대로 해주었을까요? 하나입니다. 그를 불렀고 소심한 그를 기꺼이 쓰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충분히 기다리고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한 것과 똑같아요. 제자들이 부름받았을 때 몇 면을 아십니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나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부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일들을 그에게 맡기려고 이렇게 나와요. 3년을 같이 따라다녔어요. 같이 보냈어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다 주랭랑을 쳤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걸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왜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 반석이라고 바꿨을까요? 장차 개바 반석이라 할 것이다. 왜 그래요? 그의 현재보다 미래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족하고 소심하고 연약한 모습보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오늘보다 내일을 보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좌절보단 내일의 극복을 격려하고 그리고 오늘의 한계보다는 내일의 돌파를 도전하는 분.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할 까닭이 없겠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118편 6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가 내 편이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이 소심한 기드온을 사용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기다리고 세워가는 과정, 이게 6장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왜 300명만 줄인 걸까요? 마찬가지예요. 22,0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대적하지 않고 더 줄여서 이 모든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기드온이 이제 용기가 100배 커져가지고 대적을 하며 그렇게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전히 그는 소심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은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다 나오잖아요. 그 이름이. 믿음의 사람 열전에 그 이름이 분명히 기록이 되잖아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평생 대범해질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기본 성격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대범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믿음이 되기 때문에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뿜뿜 충만해서 내가 이걸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그나마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라고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내딛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전반전을 만신창이로 보냈을지 모릅니다. 실패를 거듭하고 좌절을 겪어서 의기소침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우리 인생의 후반전, 그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고 만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후반전은 똑같이 성격은, 우리의 성향은 작고 소심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조금씩 용기를 내어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과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소심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마음껏 펼치시기를 바라는 그 사람, 바로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